시편은 노래입니다. 성경 설교를 하는 와중에요. 모든 성경은 쉽지 않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특별히 시편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게 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몇 가지라도 건질 게 있으면 뭐 책을 참조해도 되고 그 원문을 분해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감정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이제 성경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됐다.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는 믿지요. 보통은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고 우린 믿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받아 쓰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한 줄 한 줄을 똑같이 주님 부르신 대로 쓴 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모든 걸 이제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유기적 영감도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물론 이제 시편도 그런 방식이겠으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 참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눈물 나는 이야기들, 때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됐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담겼다는 게 참 신비가 아닌가. 이 150개의 노래가 있는데요, 150개의 노래 중에서 꽤 많은 숫자의 노래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르 데이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해석이 몇 가지로 됩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오늘 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약학 강의할 마음은 없으니까요. 두 종류 정도 이렇게 아시면 아주 쉽습니다. from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직업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뭐 목자도 있었고 목자라고 하는 게 뭐 일용직 노동자 이런 얘기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싸웠겠죠. 그다음에 왕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싱어송라이터 출신이잖아요, 그죠? 올해 이제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승윤이라는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벌써 뭐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경쟁 프로그램 중에 한간에 이제 교회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승윤 아버지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됐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이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 하기도 하셨고 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저기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거창해서 낙향하시고 원래는 고향이 부산이신데 그쪽 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내신다. 근데 그 아들이라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을 좀 아는 분들은 되게 의아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재철 목사님이 기질 자체가 완벽주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갔던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뭐가 톱니바퀴가 돌듯이 모든 게 안 맞으면 목사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역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다락방 이런 걸 하면 시험을 친대요, 목사님들. 구역원들 이름을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성도들한테 너무 좋은 목사들이지만 물론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결론적으로는 좋은 목사님일 수 있지만 과정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만만치 않은 그런 목사님이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원고를 100% 암기를 하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홍성사라고 하는 또 출판사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완벽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자뻑에 빠지거나 좀 이상해지는데 왜 그렇게 마지막에 참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했느냐, 그 원인을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들 둘 때문입니다. 이승윤이라는 아들이 보통 이제 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길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예술성이 충만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믿음이 너무 좋아서 포장을 잘 하신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슬픈 얘기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35살이 되도록 직업도 없이 기타 치고 뒷방에 앉아있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기도 양심에 갇히게 했는지 올해까지만 하고는 그만해야지 하고 마지막으로 출전을 했던 게 Sing Again인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승윤이라는 친구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명 가수면 트로트를 불러야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시장에 가든지 축제에 가면 흥을 돋구는 그런 노래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렇게 막 간드러지는 노래야 메인 가수들이 하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음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항상 예술성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 사고 범위와 좀 이런 표현을 아침부터 써서 좀 죄송한데 또라이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기 내지는 이제 광기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친구도 보면 노래할 때 표정하고 내려올 때 표정하고 전혀 달라요. 전형적인 스테이저의 이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야, 아버지 기도 많이 하셨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승윤 씨 형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젊은 애들한테 되게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직장하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헛소리하고 있는 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이 노래라고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게 지금부터 한 2500년적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부족국가 시대에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떤 아들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쟁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 근데 여러분 감정적 요소라고 하는 걸 이 당시에는 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정이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눈물을 보인다든지 마음의 동요를 나타내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감정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론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만 지정의라고 하는 이 인격적 요소들을 두루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원래 이제 아티스트였으니까 유래되고 있는 수많은 노래들을 집대성했다. 그때도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이걸 from이라고 보고요. of라고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것이죠. 보통 부제가 붙습니다. 오늘 시편처럼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외에도 뭐 시편 23편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 전형적인 다윗의 시의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첫 번째 52편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없는 분들은 그 성경 좀 싼 거 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3,000원 정도 더 주고 이 부제 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훈을 어디 두시느냐? 저기 뭐 네이버에 검색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두신단 말이에요. 말은 멋있죠. 근데 그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 보면 어떤 마음 가지고, 너는 진짜 고생하지 말고, 너는 정말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고난 없고 역경이 없이 그냥 잘 살면 어떻게 되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진짜 엉망진창 개차반 되는 겁니다. 고난이 사람을 빚어가고요, 역경이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쉽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조금만 갖고 있어도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을 만큼 이 오만 불손한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대부분 신앙 간증하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옛날에 잘 살았어요? 돈이 무진장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돈을 오늘 뭐 어디 갔을까? 이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했다가 뭐 갑자기 사업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잃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뒤돌아보면 무슨 생각 날까요? 그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다 잃었기 때문에 전부이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를 잃고 전부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참 인간이 그게 동시에 안 돼요.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지, 내 오기와 자만과 욕망이 있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무너지는 경험,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요게 이제 사무엘상 전반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한번 오늘 아침이지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한번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다윗이 사울 골리앗을 죽인 얘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냥 뻔한 이야기로 보지 말고 각도를 좀 틀어가지고 정치적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왕국이 아니었다, 왕을 세울 생각이 없었다. 사무엘상 전반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왕을 세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통치 방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통치하는 왕국의 형태를 간접적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죠?
출애굽에서 애굽 때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선왕, 뭐 인자가 있고 백성들을 돌보고 이런 왕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 이 양반이 원래 똑똑한 분이었잖아요. 학문적 이해도 깊어가지고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자기 고향에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은 통치해 있는 기간은 14년이 채 안 됩니다만은 그 다음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식으로 보면 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국 공통어처럼 쓰여지면서 성경이 번역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했던, 70인역이 만들어지게 했던 아주 중요한 근간에 누가 있었냐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죽였습니다. 무섭게 죽였습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왕이라고 하는 공포정치를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얘가 왜 이럴까요? 네. 공포정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선함은 없어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파라오들은 사람을 알기를 짐승 목숨보다도 못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국은 뭘까요? 말씀의 통치를 통한, 그래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국으로 전환된 시기였는데 누구부터 등장하죠?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뒤편에 누가 있었다고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의 이야기가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요 이야기가 또 나중에 또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 이제 그럼 제 자식 못 낳는 여자들은 행복한 건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끌려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죠. 왜 왕족과 귀족들만 끌고 갔을까요? 지금 현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침공해서 들어오죠. 원래는 서아시아 지역의 맹주가 누구였냐면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점점 약화되면서 새로운 신흥 세력이었던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권한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떠오르던 아시리아. 그런데 느닷없이 이 바벨론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왕이 아니라 황태자의 신분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스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마지막까지 남유다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만 정치 지형도로 보면 어떻게 되냐? 갈등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인가? 아니면 이집트인가? 그런데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가 훨씬 낫지 않겠나?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 우리 너네들 괴롭힐 마음이 없다, 문만 열고 길만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문을 닫고 있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야, 좀 이따가 보자 이러고 와서 그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2차 침공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작을 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지성소를 회파해버리고, 그 원래는 이제 신상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하잖아요. 신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 직선거리로, 이게 1440km거든요. 근데 곡선거리로 2100km가 넘으니까 오는데 3년이 걸려요. 그러면 나라를 무너뜨렸다가 돌아가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교통이 발달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당시에 통치 가능했던 문자를 인식하는 유일한 집단이었던 왕족과 귀족들을 다 끌고 갔다. 이 말은 뭐냐면 휴대폰에 배터리를 뺐다는 얘기고 컴퓨터에 CPU를 뺐다는 얘기고 그 하드웨어를 그냥 다 아작을 내버리고 돌아갔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포로 수용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4명이 최초에 특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바벨론에서 쓰임 받은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왔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다고. 나라들이 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눈 딱 꼽아도 남유다 출신들 중에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갈 것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한 50년쯤 됐을 때 좀 뭐 이렇게 삼성이나 이런 그룹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정주행 같은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이러면 이제 살짝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야, 이것도 돌아가갔구나, 이런 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을 건데, 그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진짜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눈물도 나고 또 먼저 땡겨가지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업도 다 하지 않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빠져 있는 놈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계속 신실하게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놈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밑장을 뽑으신 건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든단 말이에요. 무언가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부 나라들은 그야말로 우리는 가능성이 안 보이고,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도 조직이 잘 돼 있고 향후에도 잘 돼 있고, 듣자 하니까 자기 고향에다가 빌딩도 세우고 돈 많은 사람이 뭐도 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받느냐. 남유다 포로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마치 자식을 많이 낳은 여인과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우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모의 여성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이 개념 안에 뭘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았을 때 인간의 가능성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하였고, 수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이 불임 여성의 이야기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돌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는데, 어제 뭐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 5분 10분 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뭐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세우잖아요. 사무엘의 갈등은 이거였어요. 사울이 점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갈등 구조가 생긴 거예요. 왕은 사울인데 이 구조가 보니까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말씀을 통한 말씀의 통치의 역사인데, 이 두 리더십이 독특해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시스템이야.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왕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남편들이 돈 벌었는데 결제 받을 때 요즘 세상이 험악해졌어요. 좀 세상이 잘못됐어요.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써도 돼요? 세상에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왜 아내한테 문자가 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네가 뭔데 커피를. 내가 볼 때 이 계좌 이체를 만든 놈을 잡아 족쳐야 돼요. 옛날 아버지들은 월급날 노란 월급 봉투 딱 들고 오면 엄마가 청소도 딱 해놓고 그 자반 고등어라도 딱 구워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십니까? 지금이야 치킨하고 다르죠. 시장 통닭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맛볼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로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관절 골수를 새롭게 해가지고 성장판을 열었던 놀라운 이적과 역사의 그 놀라운 논란의 현장에 있었던 통닭 아니겠습니까? 그걸 탁 집어 던지면서 밥 딱 먹고 난 다음에 봉투 딱 내가지고 애꼈어. 그러면 엄마들이 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남자들 축원하게 일하고 난 다음에 문자 나옵니다. 입금됐습니다. 여러분, 입금이 어디로 됐을까요? 참, 이번 주 우리 10월 4일 날도 우리 남성의 날을 합니다. 저는 가부장적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힘을 잃은 남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소리를 하고, 일단 도피성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10월 4일 날 남성의 날입니다. 집에 또 끌려가가지고 여기저기에 알지도 못하는 데 끌려갈 불쌍한 백성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10월 4일 날 교회에서 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요. 다 백신 맞은 2차까지 맞은 사람들끼리 환난당한 자는 여기 모여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혼생활이 그런 줄 몰랐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근데 다윗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하고 관계가 이렇게 서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어찌면 좋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주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야, 너무 좌절하지 마라. 기름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 그런데 지금
사울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국정원 원장 직원들 붙여가지고 지금 뒤를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하여 기름 부을 자를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집에 막내가 하나 있는데 빨리 가가지고 몰래 가지고 기름 붓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도 이제 기대를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초대를 받지 못했느냐? 다윗이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왜 초대받지 못했냐? 아버지 입장에도 얘는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이놈이 제일 문제가 있다 싶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보통 여러분 청소년 사회 가거나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엄청 아팠거나 더럽게 말을 안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떤 건지는 상상하시면 되는데 상상하지 마시고 각자가 다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아티스틱한 애인 거예요. 그럼 양 보고 난 다음에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와가지고 막 걔가 자꾸 울어. 너 왜 자꾸 울어 임마? 남자 새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양의 눈물을 보았어요. 모르고 울고 앉았고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센티멘탈 하겠습니까? 근데 전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찔러 죽이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건데 갑자기 칼을 들고 있다가 자도 엄마가 있겠지? 이런 무슨 전쟁이 되겠냐고. 창을 쏴야 되는데 맞으면 아플 텐데. 아버지가 볼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놈 이거 진짜 밥벌이나 지 앞가림이나 보통 하겠나 싶은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른 아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 항상 비교 우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역행이에요. 오히려 안 될 만한 사람, 못 될 것 같은 사람, 저무지 하나님의 선택이 왜 저러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상처가 생기고 얘가 왜 이럴까, 삶이 왜 이럴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실 자리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사울이 왕이에요. 왕이면 왕답게 행동을 했었어야죠. 적어도 지금 아무도 싸울 수 없어. 어마무시하게 키가 큰 놈, 3m 가까이 있는 이 짐승 같은 놈이 이 별하별 전쟁에서 다 살아남은 전설 같은 녀석이 싸우자고 얼음장을 놓고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즘 우리 이제 벌써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뭐 후보에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만 없으면 나라는 스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나라를 못 구하는 거지. 그분들이 자꾸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분들만 없으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가방끈은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딥하고 나면 그놈이에요. 여러분 저희 세대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적어도 이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정말 좌파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가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대통령 그 선거 준비하면서요 했던 연설 중에서 아모스서를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진리가 성공하는 나라. 내가 목사님들도 감동 있게 못하는 얘기를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고 나니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이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좌파든 우파든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정말 자기 헌신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 봐보세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앞에 나서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앞에는 장군들끼리 서로 앞다퉈가지고 전하 저에게 선봉을 맡겨주시죠 그런 애들 몇 명하고, 왕은 저 뒤쪽에 병풍 치고 들어놓고 앉아가지고 청포도나 뜯어먹으면서 그냥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쟁 구경하고 앉아있는, 그게 왕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순신처럼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조선조 500년 동안에 선조만큼 이 인프라가 풍성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선조 자신의 컴플렉스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보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열등감에 넘어졌던 사울도 전형적인 케이스죠. 적어도 왕이라면 신하들한테 어떻게 칼을 가져와라. 전하, 어쩐 일이십니까? 칼을 가져오라 했다. 전하, 안 됩니다. 저놈은 어마먹지 마. 내가 조선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이러고 와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나가면서도 날씨가 참 좋구나 이러고 와서 죽더라도 그게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 컵라면 처먹다가 온 다윗을 갖다가 나라의 대표로 나라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전쟁에 내보냈다는 얘기가 이미 그 전쟁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왕은 사울이었지만 왕적 행위를 한 것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포지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왕이었지만 우리아가 왕적 선언을 한다고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에게 집에 가도록 특별 휴가를 명령했는데 우리아가 가지 않아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지금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어찌 아내와 즐거운 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왕의 고백이 돼.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됐을 때 직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목사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무너졌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라면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대면의 선구자가 다니엘 같은 분이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세요. 비대면의 선구자예요, 우리. 그런데 한 번도 성전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일상의 창문, 주님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 주님 오늘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여러분, 골리앗이 죽으면서 했던 전설 같은 얘기가 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왜 골리앗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생에 왜 홍해 바다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게 있죠? 야, 내가 좀 많이 배웠더라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내 부모가 좀 잘 살아가지고 돈이 좀 많았더라면, 내가 좀 내 배우자가 이랬더라면, 가정법 과거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절대 주님의 뜻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 골리앗을 이겨라, 능력을 좀 발휘해봐라가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서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은 이 문제와 고난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삶의 응답을 올려드렸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거구와 골리앗의 그 몸집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그리고 방패와 칼을 보고 쩔쩔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이세요? 어제 하루 종일 보면서 막 버스 타고 다닐 때 주님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서 계시지 말고 옆에 좀 앉으세요. 주님 커피도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주님과 커피 한잔 하시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에는 보이는 유혹들이 너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누가 눈 딱 꼽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막 영광 중에 드러나시고 막 주님이 잠시 방림만 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저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다윗만 미친놈처럼 떠드는 거예요. 저놈이 감히 누구 이길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비방하는가? 저놈의 목을 치면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찾아왔던 위기는 무엇일까요? 제2의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그 그림 같은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왕이지만 절대 권력자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울은 유명한 창잡이였거든요. 창을 들고 멋진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쨌죠? 악신에 들려가지고 불면증, 공황장애, 기타 등등의 내면의 완전 불안, 미칠 것 같은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죠? 최초의 음악 치료사였던 다윗이 와가지고 비파를 들고 있었죠. 그야말로 듣보잡 같은 사람, 스펙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누구 하나 관심 하나 안 둘만은 한 그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를 연주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가고 잠을 들고, 그럼 땡큐 소마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너무 세니까 창을 들고 있다가 3번이나 찔러 죽이려고 했다고. 난 여기 참 궁금한 게 있어. 한 번 정도 찌르려고 하면 2번 다시는 안 가야죠. 다윗이 머리가 나빴거나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나 같으면 안 갑니다. 창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놈을 내가 왜 가냐고. 근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울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우리 내일도 조금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력을 끌고 가다가 걸음아 날 살려라고 3일 길을 밥을 굶어가면서 잠도 못 자고 노업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은 이 두 곳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정학적 위치가 있죠. 이제 보면 이제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한 곳은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수도원 공동체였어요. 85명의 제사장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윗이 와서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이 속이는 걸 보통 이제 그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 다윗이 왜 거짓될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히멜렉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뭐 어떤 이건 쉬워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논문 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쓰는 목사님들 볼 때 답답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지. 저자직강으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분들이. 어쨌든 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급히 왔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 그런데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지금 배가 골마 있는데 먹을 걸 달라. 근데 먹을 게 똑 떨어졌다. 먹을 거라고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설병은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니까 그 진설병을 내준다고. 그 이제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죠. 내가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급하게 먹게 해요. 근데 이 진설병이 며칠이 돼가지고 더럽게 이제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백설기 아시죠? 백설기를 한 3일 동안 상온에 두고 있다가 먹으면 어떤 맛이 나요? 돌 씹는 맛, 그 모래 씹는 맛이 나잖아요. 정말 겁없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진짜 여러분 살다가 눈에 뜨거운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그 떡을 먹으면서 눈물을 삼키고는 아히멜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칼을 좀 주십시오. 여기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골리앗하고 전쟁했던 곳하고 여기 노업 광야하고 3.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마지막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게 골리앗의 칼이었거든요. 그 칼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냐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고, 아히멜렉이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걸 오늘 에돔 사람 도액이 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아시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온몸이 붉은 자.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의 민족적 특징이 어떤 게 있냐? 이 적개심이 되게 많아요. 왜 적개심이 많아요? 원래 장자는 누구죠? 에서인데 야곱이 이제 밑장 빼기,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비견하건대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이중적 감정이 있죠. 이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학습된 분노가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관중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이 팬데믹 때 내가 들었던 뉴스 중에서 제일 평안한 뉴스가 일본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41조의 부채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학습된 분노란 말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늘 적개심이 많은데 이 지정학적인 정치적 지형도에 보니까 자기 한 발자국이라도 숟가락 올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싫어해. 그런데 그런 다윗을 돕고 있는 비호 세력이 있어. 여러분 이거 정보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혹시 다윗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썩을 놈 어딨냐? 내가 지금 잡으려고 아주 있는데 아주 바퀴벌레 같은 놈 새끼 아주 그냥. 그런데 다윗을 돕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고문을 하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칼을 주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전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그냥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는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요, 신하들이 아히멜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던 고로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이 도액이란 놈이 나와가지고 85명의 무고한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참 그 자리에 구사일생으로 아비아달이라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 비보를 알리고 기록했던 노래가 시편 52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무지 잘했죠, 그죠? 그러면 읽으면 해석이 되실걸요?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도액을 위시한 그렇게 기회주의자들을 향한 이 시의 표현이에요.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있다 등등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다가 7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 억울해요. 속상하죠. 나 때문에 지금 죽은 아히멜렉을 생각하면 너무, 제가 생각해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아비를 잃은 아비아달을 보면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건데. 참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먹먹할 때가 진짜 많아요. 믿음 좋은 분들이 암에 걸려요. 하나님 이분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분 데려가세요. 어떨 때가 있냐면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할 때가 한두 번이야. 하나님도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제가 진짜 멘토처럼 생각하는 형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너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데 그 형님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거든. 아들놈이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화장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지막 하시는데,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 아들한테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참 예수님 닮은 형이었거든요. 참 제가 그 형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지, 하나님 앞에 저래 살아야지 싶었는데, 그 형을 데려가고 있는데 정말 참고 잡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예배하는 중간에 화장터가 떠나가도록 애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날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딱 지난주가 일주기였거든요.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참 위로를 어디서 받았냐면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데려가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다, 이 땅에서는 다 위로받을 수 없다. 이 땅에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건 그 내 마음의 응어리까지도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주님께 신뢰하는 거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다윗이 그 슬픔, 그 아픔을 깊이 간직하고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거 다 한 자락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말고,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마침표로 끝내지 말고, 그러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뭐냐? 도망자고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시간들을 보통 13년, 1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어쩌면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도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붙들므로 험난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고백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편 52편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 먹먹하고 힘든 마음 속에 그러나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다윗을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다윗처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한 인생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는 인자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불러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한숨소리, 저들의 탄식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 얼마나 그 인자의 그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이 답답한 시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한숨소리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들의 삶을 오르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것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답답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혜가 여정에게 지혜를 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성도의 삶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이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